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소는 강하고 부지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꾸준하게 어떤 일을 끈기 있게 잘하면 참 그 사람은 소같이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소처럼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아도 천리길을 간다는 거예요. 천리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푸드삭 하다가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폭죽 같아. 폭죽같이 빵 하고 올라서 불빛이 쫙 비치는 것 같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변함없이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괴로움이 오나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 뭘 바라봅니까? 코로나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안 보여요. 교회 가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같이 어디 신방 가자, 코로나 때문에. 주님은 어디가 계시고 지금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코로나야, 코로나. 이번 정부가 들어서 이번 추석 때는 거리 제한 폐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번 추석 때는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명절 가족이 보내라고 그렇게 헌대는데도 여러분들은 싫지? 지긋지긋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변함없이 끝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엔 잘 믿어, 중간까지 잘 믿어, 막판에 가서 개판 5분 전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고 신앙이 더 성숙돼야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밤늦게 우리 교회 30년사의 앨범을 제가 이렇게 쫙 뒤져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조그만 데부터 이 시장통 안에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강단위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을 보는데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막 강단에서 또 그 여름에도 그때처럼 요즘 저렇게 에어컨이 좋은 때도 아니잖아요. 선풍기 돌아갈 때거든. 그때는 천장에다 달아놓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아놓고 할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냥 땀을 뻑뻑 흘리고 있어요. 그 강대상 위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디냐면 저쪽 이제 시장동 저쪽 청계천, 지금 이제 뭐 짓고 있죠? 거기 옛날 곱창 많이 팔던데 옆에 거기 지금 뭐라 그러냐, 개인주택들 짓고 있잖아. 그쪽으로 막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2층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2층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입지 조건이 안 좋아요. 지하는 1억궁이라는 술집, 1층은 가게, 2층은 우리 교회, 3층은 당구장, 4층은 무당집. 여러분, 이런 최고의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나오다가 술 취하면 우리 금요일 철야기도 올 때 보면 그 철야기도의 예배당에 꽉 찼어. 그 열기가요, 정말 온몸에 사우나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 찬양 소리, 그 박수 소리, 그때는 드럼이 없어가지고 북치는 소리, 그러가면서 하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탁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그냥 뭐라 그래.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딱 잡고 멱살 붙잡고 끌고 나가면 그냥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강배 장로님 같은 분이 그때 한참 30, 40대 초반인가 그런데 딱 쥐면 맥도 못 추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채워져서 그 열기가 대단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엄청났던 것이 딱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 지하에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이 있을 때도 그때도 보니까 예배당이 꽉 채워져 가지고 말이야 앞에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러면서 그 철야기도 하고 몸부리치며 기도하는데 야, 그 열기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싶더라고.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 그런데 다시 회복되면 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같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재현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교회를 재워놓고 막 총동원주의로 하는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바글바글 했던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막 시끄럽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새벽녘에 새벽기도 오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렸는데 그게 이제 김옥분 권사야. 김옥분 권사님이 어디 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한 대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나는데 낮에 저를 찾아왔어.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갈비뼈가 금이 갔다 이거예요. 왜 금이 갔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를 신발 벗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여자가 때려서 갈비가 금이 가겠냐고, 당연히 술 먹고 어디 가서 부딪힌 거지. 그랬더니 그런가? 그리고 가더라고. 그 나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누가 때렸냐 그랬더니 저예요 하는데 그분이야. 그 어떻게 때렸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높은 힐로다가 하도 뭐라 그래 그냥 근데 있는 힘을 대서 때렸는데 맞고 갔대. 근데 그 사람은 마저 싸대.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때려가면서 기도했어.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야성이,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지나간 사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의 야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고상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바짝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지낸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고아예요. 고아. 굉장히 어렵고 고생하면서 막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이 시골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여인숙을 잡아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일하러 가려고 나가 보니까 누가 신발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신발을 어디 갔냐 그랬더니 신발 당신 신발 당신이 관리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그러고, 이 양반이 신발이 없어서 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막노동하는 사람이고 재산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쩌자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신발 가운데 내 신발을 훔쳐가게 하십니까? 나는 부모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없는 사람 이 싸구려 구두, 쓸모없는 구두까지 훔쳐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더니 내 신발도 지켜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바락바락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날이 주일이요. 주인이 와서 이복의 젊은이 나하고 교회 좀 가세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혹시 누가 신발 훔쳐간 사람이 옳지 않은가? 교회 가서 한번 찾아보게. 우리 한번 가보세.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서
자기도 뭐 속상하니까 그래 교회 가면 또 뭐 위로나 받을까, 그리고 주인을 따라서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저 구석에 앉은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한 사람은 유독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진혁 전도사님 같이 혼자서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행복해서 저러는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행복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이분이 두 다리가 없는 분이야. 두 다리가 없이 휠체어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내 흔 신발을 줘도 신지 못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줘도 신지 못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무엇이 행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까? 나 같은 존재는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 싸구려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하지 못했던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신발만 없어도 불평했던 인간이지만 저 사람처럼 다리가 없어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 뒤부터 그는 불평 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는 늘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매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다고 깔보고 그리고 배움이 없다고 부모 없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매사의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욱 기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하며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하자면 한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자면 한없이 좌절할 것만 있는 거예요.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없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한번 따라해봐요. 올바르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게 뭐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투암소예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두 암소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항상 그런 삶으로 그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많은 소들 가운데 선택받은 소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선택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체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골라 잡아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차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새끼를 갓 나가지고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띄워놓고 이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딱 잡아 선택해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그 궤,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게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과연 이 법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이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우리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소를 풀에 뜯기로도 가보고 소를 몰고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소는요 가다가 새끼 난 송아지, 어미소가 송아지가 안 따라오잖아요. 안 갑니다. 어미소는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송아지가 올 때까지 무 그래 불려요. 그러면 송아지가 매 그러고 와요. 근데 송아지가 딴짓하고 안 오잖아. 아무리 앞에서 땡겨도 안 가요. 콧대를 잡아밀고 끌고 가려고 해도 소가 안 가요. 새끼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붙들리는 것이 많잖아요. 이 암소가, 두 암소가 새끼 난 암소니까. 근데 새끼를 지금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암소가 자연적으로 보면 안 가는 거예요. 똑바로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다는 거야. 그거를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서 새끼 난 소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고 땡기는 것이 많아도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너를 잡아당기고 너에게 여러 가지로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도 많고 붙들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단호하게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냐 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고 너희들도 갈래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안 가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에 붙들리면 안 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말라고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넘어질 리가 없는데, 쓸데없는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오직 표대만 바라보고 가야 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를 때 난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이 문둥이 손이 됐다 성한 손이 되게 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못 가. 능력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뭐 이것저것 구실이 많아.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런 문제 걸리고 저런 문제 걸리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버려. 호렙산에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는데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이 모세의 가슴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명 앞에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 때는 그냥 팽개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찬송문 잘 볼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택했어요.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 택했느냐?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나의 원하는 그 길을 함께 가자.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 붙들렸던 사람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성령에 딱 잡혀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드리더라고요. 바뀌어져.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전혀 감격이 없어. 아이고, 오늘 내가 괜히 왔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주님께로 받은 사명인데 이거는 내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투신하겠다, 내 생명까지 던져버리겠다. 이게 바울이야. 이게 바울.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들이 주를 위해 생명 바칠 생각을 안 해. 평신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사들이 새벽기도 빠지고 전도사들이 새벽기도 빠져버리고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뭘 니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수련받는 것들이 말이야. 그따로 오려면 아예 목회를 접어. 그게 나아. 여러분,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생명 위해서. 팔자 늘어져서 살려면 뭐하러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야. 세상이 엉망으로 죄악에 물들어가도 교회가 책임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앞에다가는 성령의 메인 거룩한 게 더 세상 속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바울 보세요. 그가 교회 안에 묶여 있었습니까? 계속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충성됨을 보고 주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는 충성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얘기했어요. 너 이 다음에 팔자 늘어지겠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주를 위해 죽어라. 너가 앞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동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그래도 충성해라. 피해 있지 말고 도망가 있지 말고 안락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너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 너무 나태해. 편안한 걸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말한 것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뭐 하러 갑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죽으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제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다. 이왕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 없는 교회 열매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 붙잡고 우리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좀 크게 해요. 조금 내가 소리 질렀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야단친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이야. 교육자들. 몇 번을 다 보면 순서 맡은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장로님들이 갑자기 서버리고 그 장로님들이 앞으로 목회하는 게 낫지. 창피하잖아. 이제부터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같이 하나님의 내가 선택받은 소명자가 되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아직까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주의 일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리라. 일사가구가 돼야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오냐고. 고난 없는 삶으로서 어떻게 영광이 오냔 말이야. 그냥 주님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고 군림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역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한번 불러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멍에를 맨 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라고 그랬어요. 이 소는 훈련을 받아서 멍에를 메었던 소가 아니고 처음으로 멍에를 맨 소예요. 그리고 거기다 수레를 뒤에다가 이렇게 메고 끌고 가게 했습니다. 소를 키워서 이렇게 처음으로 멍에를 메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소가요, 처음에 멍에를 이렇게 메잖아요. 굉장히 아프고 불편해서 소가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멍에가 자꾸 벗겨지고요, 이 짐을 끌고 가기가, 이 쟁기를 끌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안 된 이 멍에를 메잖아요. 이게 다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 소 목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부어가지고. 그러면 이 피가 뭉쳐있는 그 부풀어 오른 거기를 새꼬창이를 달고서 구멍을 뚫어. 소가 막 몸부림을 치죠. 그래야 이게 아물어 버리니까. 그 정도로 그 쑥 불르다가 막 지져가면서 쑥 뜨물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냐, 이 젖소에게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니까 멍에를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고 곱게 걸어간다 이 말이야. 곱게.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주의 일을 걸어가는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나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는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도 성령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이 2마리가 보조를 맞추는 거야. 혼자 씩씩 가도 안 되고 둘이 딱 보조를 맞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가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들 멍에를 메는 거기 때문에 함께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연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인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 우린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보냄받은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 2마리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맨 소가 되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끼를 초월하잖아요. 송아지를 초월해, 자기 새끼를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사명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그 정이 있어. 모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끊기 어려운 게 모종 아닙니까?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정이 있고 사정이 있고 동정이 있고 다 정이 있어. 그런데 사람의 그 정을 끊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따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정 붙었던 사람들하고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하고 떨어뜨려 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젖나는 소 둘을 끌어서 가는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데도 간다 그 말이에요. 에? 여기 사무엘상 6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보세요. 사명 때문에 모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정을 넘어서야 돼.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호되게 싫은 소리 올 수가 있어? 있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볼래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나보다도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면 너는 사명자로서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사명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시부모 모시는 거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쫓아내버리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더를 보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되 나보다 조금 덜 사랑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가정도 주님 안에서 가정이야. 아멘입니까? 내 일자리도 주님 안에서 일자리야.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38절 또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죽음의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가 곧 뭐예요? 사형틀이잖아. 사형틀. 죽는다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짊어지고 가는 거냐?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오늘 괜히 왔지? 응?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신단 말이야.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고 교회가 제일 많고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데도 다 전해졌는데 우리가 뭐 필리핀 같은 데도 다 그렇고 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시골 구석구석에도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 했을 때 근래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게 그 기독교의 바탕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그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24살 때 예수를 만난단 말이야.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라가 바르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예수의 정신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 같으면,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기독교인이 100만은 돼야 되겠다. 100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00만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리고 나중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그분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장 그가 중요시한 게 뭐냐면 교육을 중요시했어요. 교육을 중요시 하는데, 교육을 받을 때 누구를 만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에 가면 목사를 만나게 한 거야. 그게 뭐냐면 교목제도야. 교목. 경찰서에 죄수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범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목사를 거기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경목이요. 경목. 군대 가서 군인들이 상담을 하고 답답할 때, 힘들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목사를 보냈는데, 그게 군목이요. 군목. 형무소에 갔어요. 형무소에 가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새 사람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형목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원래 캐톨릭 신부는 안 뒀어요. 전부 다 기독교의 목사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교목, 군목, 형목,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반 들어간 사목,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서 목사들을 만나게 하고 다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한 거예요. 학교서부터 예배도 드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이런 정신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91세로 죽을 때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느냐 했을 때 120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한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 이게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다. 아멘 하는 사람은 북한 가서 살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마다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참 많이 했단 말이야. 교육에도 앞장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뭐 세워서 학교도 세웠고, 교회에서 모든 선교활동, 봉사활동 다, 여러분 YMCA라든지 사회치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정신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있고 세상으로 안 들어가고, 훌륭한 정치인도 교회에서 키워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치하나? 절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 신앙의 그 원리가 뭐냐, 이제 하나님 작은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건물 안에 있던 교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전을 헐어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짓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얼마나 정치인들을 책망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에레미야가 막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한다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 정치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게 정치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다 모든 생각을 집어넣고 말이야,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혼자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앉았고 주여 하면 그게 제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어질 때 힘들어,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랬잖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붙드는 게 많은데도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잖아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송아지를 부르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인가? 그걸 테스트해 보러 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매준 거 힘들다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곧은 길로 곧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빗나가지 않았다, 삐뚤러 가지 않았다, 기울지 않았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떠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뜻하고 다르다고 떠나가면 안 돼. 그냥 주님 가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 생각은 송아지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은 딱 아니다 이거야.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치우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이야. 대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힘들어도 순교의 길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핍박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일제 36년 내 핍박을 당해도 예배 드리다가 불질러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뭐 코로나가 무섭다고 예배를 못 드려? 드리지 말라. 아,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은 왜 안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 예배 안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회, 우리 교회가 18,000개가 문 닫았어요. 지금 통계표로는 약 200~300만이, 지금 250에서 약 300만이 교인이 줄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가. 이게 다 속아서 그래, 속아서. 오직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아멘.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1조 도둑질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주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이잖아.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목적지까지 잘 갔어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두 암소는 갔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 거기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구원의 주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거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도 믿습니까? 승천하신 것도 믿으시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값없이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도 믿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나를 의롭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의의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은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을 때 죄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살아난 거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요. 그걸.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뭐냐? 시작할 때 내가 그걸 확실히 믿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걸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딴 거 이런 거 저런 거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으면 죽는 그날 끝까지 주님을 잡으세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는 순수하게 예수 믿었던 것이 점점 병이 들고 이상하게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자기 주관이 들어가기 시작해. 처음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생각하고 달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모세 보러 애굽에 가라. 아니, 자기 혼자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됐지 뭐하러 애굽에 갑니까? 애굽에 가서 왜 바로왕하고 싸웁니까?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왜 내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세상에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전부 다 권력자들과 싸우는 거야. 왜? 불의의 길을 걸어가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은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제물이 되는 거다. 따라하세요. 제물이 되는 거다. 저기 보십시오. 이 정도 대접받고 왔으면 환영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6장 14절 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뭘로 했어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왔으면 이제부터 환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새끼까지 띄워놓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대접받으세요. 먹이를 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천 같은 거 뒤집어 씌워주고 승리했네. 그리고 환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탁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승리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라는 게 예배예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희생, 부담. 이게 제사라는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크게. 예배, 희생, 부담. 그게 예배, 제사예요. 제사.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 따라가야 돼. 그리고 희생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담이 돼야 돼.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이거 되겠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교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에 목사님,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만 보냈고 헌금도 보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수금사원입니까? 예배는요, 몸이 와야 돼. 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집사님, 예배는 몸이 와야 돼. 와야 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중심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 말은 잘하더라고. 중심은 하나님께 다 가 있대. 아니 중심이 들어져도 몸이 와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집사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내를 사랑하지? 사랑하죠. 근데 아내가 말이야, 만약에 집사님한테 여보 내 마음은 당신한테 다 가 있어, 알지? 그런데 밑에 호레비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거기서 3개월만 살고 올게. 그러나 마음은 거기 다 있어 당신한테. 그러면 당신은 그거 받아줘?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괜히 야구 빠따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똑같아. 하나님도 당신 몸이 와야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도 와야지 물론. 그러나 몸이 와야지. 몸이 안 온 게 무슨 예배야.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유튜브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무슨 예배냐고. 몸이 와야지. 맞아요? 왜 대답이 겨들어가? 맞아요? 아니 부부라면 몸이 같이 있어야지. 마음은 내가 당신한테 다 가 있어. 근데 난 딴 데 가서 딴 놈하고 놀 거요. 그거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같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순교적인 삶인 거예요. 예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느냐?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라?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거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수완이 누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가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와야만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았어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소들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간 거 아닙니다. 성령이 소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벳세메스의 두 암소와 같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가는 길 성령의 나를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하나님, 나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명 있는 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도 줄 것이고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의 약함이 강해질 것이고 병든 몸이 치유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학교에 그 전에 있었던 애들이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말한 게 다 거짓말이다. 걔들은 또 내가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 탐지기 하시겠습니까? 그러길래 합시다. 걔들은 안 할 것 같은데 난 하겠다고.
거짓말 할 게 있어야지 내가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면요 대범하게 살 수 있어. 거짓 부렁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오지. 우리가 똑같아. 성령이 나를 딱 끌고 가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